다시 말해서 세상에 누구를 만나든 우리 교회 자랑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자랑하면요, 그 교회는요 정말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입만 뜨면 우리 담임 목사님 욕해부고, 입만 뜨면 우리 교회 욕해부면 이 사람은요 교회 안에 정말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욕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들 주댕이를 콱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의 나라에 몸된 교회를 욕하는 건 입이 아니고 주댕이요. 그러니까 닫아야 돼. 무슨 말이 되죠? 왜? 그거는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욕할 만해 상황이. 그럴 때 입 닫습니다. 그때는 입을 다물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입을 열었다 이러면 우리 교회 자랑,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자랑, 우리 성도들 자랑 이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찾아요. 지금도 교회를 찾습니다. 여러분 모르죠? 저 찾습니다. 귀 기울이겠어요. 어느 교회가 칭찬, 교인들끼리 서로 우리 교회 자랑하고 이러면 교인이 그 교회를 자랑한다. 그러면 그 진짜 아니겠냐. 이래서 교인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연구소 소장님 보면서 일단은 그 교회가 무지하게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나가면 우리 그 자랑하는 자체가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랑에 걸맞게 우리가 계속 또 교회가 성장해야 되죠, 그죠? 성숙되고 이래야 되죠. 여러분 어떠세요? 아브라함의 씨세요? 아브라함의 씨 맞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께서 축복하는데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왜 성경을 읽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아브라함 씨에게 주신, 온 땅에 주신 성경이기도 하지만 이 아브라함 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 때 축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살 때는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 씨들에게 준 이 성경책대로 살게 되면요 말씀 그대로 축복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살면요 말씀 그대로 또한 심판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씨들에게는요 굉장히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해 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 여러분 씨의 특징이 뭡니까? 씨의 특징, 씨의 특징, 씨라면서요. 씨의 특징이 뭡니까?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 아들, 딸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닮았다. 뭐라고요? 닮았다.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씨에, 여러분 있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어느 구석이 닮아도 닮는데, 진짜 안 닮았는데 기 뒤져보면 기가 닮았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진짜 안 닮아가지고 뒤져보니까 발가락이 닮았어. 하여튼 어느 구석이라도 보면 그름거리가 닮았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지 애비하고 그름거리까지 똑같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얼마나 닮았는지. 여러분 이게 특징입니다. 닮았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 몽땅 고백했습니다. 예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렇게 몽땅 고백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할 거잖아요. 보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딱 보고 아브라함의 씨의 특징이 나와야 되겠죠. 몽땅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의 씨의 특징, 이것이 하나님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게 DNA입니다. DNA. 여러분 아브라함의 DNA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DNA가 내 안에서 나오느냐, 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이 영적 DNA,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아브라함의 DNA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 눈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라면 하나님은 뭘로 아브라함의 씨인지 구분해낼까? 여러분 안 닮았을 때 뭐 검사하노? 유전자 검사하잖아. 유전자, DNA 검사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라이프 스타일, 아브라함의 DNA가 삶에서 흘러나오는가, 이걸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DNA인 줄 안다는 거죠. 왜?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 아버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는 순종이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는 순종이 나오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라고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믿었다면 아브라함의 DNA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DNA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순종은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믿으면 돼요. 그게 신뢰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줄게 라고 약속했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할 일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 내가 할 일이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주시든지 나는 몰라.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거예요. 이게 신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DNA를 여러분 삶 안에서 형성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저 아브라함의 씨 맞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아. 아브라함의 씨인데 저 축복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가 아브라함의 DNA를 가지고 있는가, 그 삶이 흘러나오는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1절, 2절, 3절, 4절 말씀 우리가 봤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2장 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네 앞으로 보여줄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데 당장 해야 되는 것은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당장 해야 되는 거고, 이걸 당장 하면은 앞으로 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 아브라함 놀라운 분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일단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나왔어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씀을 따라갔단 말은 믿음으로 반응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 아버지, 내가 어느 땅으로 가야 될지 전혀 지금은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보따리 싸라. 이래서 몽땅 보따리 싸가 일단 그 동네를 떠난 거예요. 일단 아버지 말씀하셨으니 앞으로 보여주십시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침내 인도해서 5절에 가보면은 하반절에 뭐라고요?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쫙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데려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첫째 아브라함의 DNA, 그 첫 번째 DNA가 뭐라고 알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첫 번째 DNA입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거주를 아브라함이 하게 되는데 7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자, 제단이라는 단어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제단을 쌓고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뭘 쳤다? 장막을 쳤다. 장막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동쪽은 또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단 생활, 장막 생활.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도요 4절에 보니까
3절 하반절에 장막을 쳤던 곳에, 4절에 제단을 쌓았던 곳에, 그리고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게 뭐라고요? 제단 생활, 제단. 이 제단 생활과 장막 생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 끊임없이 반복되가 제단과 장막 생활,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영적 DNA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적 이 DNA. 자, 이 제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제단이고, 장막은 재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시 여기는 교제 중심, 늘 기도 중심,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늘 했다.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 송천 장로교회 교인들이 무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1부, 2부, 3부, 4부 예배까지 있죠. 아마 주일날 꽉 찰 거예요. 특히 3부 예배는 1, 2층으로 앉을 자리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오후 예배 이러면 몇 명 나와요? 아니, 물어보는 거야. 네, 이 1층에 반이나 찰까? 점점점 안 나와. 왜? 아이고, 그냥 막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무슨 오후까지 예배 드리나.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타협 보기 시작했어. 타협. 뭐, 에이, 성도들도 안 나오니까 막 오후 예배 없애버려라. 여러분, 그런 교회 안 다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 네, 안 돼. 목사님들 후회하잖아 지금. 왜? 하도 교인들이 오후 예배 없애달라니까 없애졌는데 이 목사님 불편한 거야. 다시 부활시키지도 못하고. 이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후회를 하신대. 여러분, 타협 보지 마세요. 네, 세상 위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오세요. 주일은 거룩한 주일로 지키세요. 예, 오전부터 저녁까지 말씀 중심, 교인들까지, 교인들하고 만나가지고 좀 교제하세요. 교제 중심. 3355로 또 모여가지고 구역별로 모여서 또 기도하세요. 예, 주일은요, 주일 저녁까지가 예배예요. 네, 주일 저녁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걸로 생각해. 네, 주일 낮에 한번 도장 딱 찍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아브라함의 시입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아니요, 아브라함 씨는요, 제단 생활을요 즐거워합니다. 제단 생활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는요 늘 그 중심이요 교회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이죠. 기도 중심이죠. 여러분,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장막 생활은 소유, 재물과의 관계입니다. 소유, 내가 뭘 소유했는가. 이 소유의 관계에서 심플했다는 거죠. 심플. 아주 단순했다는 거죠. 단순. 장막이라는 자체가 뭐냐면요, 쫙 폈다가 그냥 걷어라 이러면 쫙 걷어가 떠날 수 있는 게 장막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무지하게 부자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주했어요. 그것은 여러분 소유가 없어라는 게 말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 이 재물과의 관계에서 정립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심플하게. 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관리인입니다. 내가 돈을 10억을 맡았던 100억을 맡았던 1000억을 맡았던 7조 원을 맡았던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거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어요. 이해되나요? 오직 그분만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입니다. 관리인입니다. 이 정신 자체가 벌써 장막 생활입니다. 두 번째 장막 생활은요, 네, 제 간증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망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제 간증을 못 들은 사람은 오늘 여러분이 다른 유튜브를 좀 들으면 좋겠어요. 송천 장로교회 홈페이지 올라가면 또 유튜브 있을 거예요. 들으면 좀 좋겠어요. 오늘 간증을 다 안 할 거니까. 저는 정말 상위 1%로 살았습니다. 네, 상위 1%로 살게 되었던 그 이유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헌신했습니다. 이 중학교 1학년 때 헌신하면서 내 친구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저는 물질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대학도요 경영학과를 가게 됩니다. 경영학과를 다녔고,
다른 사람 대학원 들어가고 다른 사람 또 박사학위 받고 이럴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경영학과 나와서 우리 집은 가난한데 이거 뭐 사업이나 할 수 있겠나? 이 뭔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과가 또 뭐가 있을까? 이래서 과를 2개를 더 선택해서 대학을 3개를 다닙니다. 그래서 대학을 3개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 3개 대학을 다니면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내 친구가 집에 놀러 가자 했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니까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저희 엄마는 평생을 노숙자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잘 사는 집을 처음 봤어요. 정말 집이 잘 살더만요. 네, 그러면서 야, 이 밥을 먹는데도요 반찬이 다르더만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부잣집이었는데 이 친구가 티를 안 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 아버지가 너 커서 뭐 할래?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적시로 사업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집안에 뭐 사업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요, 우리 집 가난해요. 아버지 돌아가셨고요. 엄마는 노숙자 사역합니다. 그래서 집에 그냥 겨우 떼거리밖에 없어요. 저는 대학 다니는데도 다 장학금 받아서 다니고 우리 엄마 돈 10원도 못 받아요. 우리 엄마 나 대학 시켜줄 형편 안 돼요. 그러면 너 뭘로 사업할래? 리어카 한 대 살 거예요. 손수레요. 그래서 리어카나 손수레 한 대 사가지고요. 저는 거기에요 포도도 떼고요. 저는 그 사과도 떼가지고요. 동네 다니면서 끌고 다니면서 팔아서라도 장사 미천 만들 거예요. 저는 남의 직장 생활 안 할 거예요. 사업할 거예요. 이랬어요. 그 여대생이 그래 말하니까 이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는 제가 헤어졌는데 한 번 더 오라 그래서 한 번 더 갔습니다. 그러니 또 물었습니다. 너 여전히 사업할 거냐? 예, 아버지 전 사업할 거예요. 이러니까 그때가 여러분 IMF 전이에요. IMF 전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 예금 금리가 한 12.5% 이렇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20년 전이니까. 그리고 대출 금리가 14.5% 이렇게 될 때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제안합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약 한 5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5억의 돈을 줄 건데 너 나하고 약속할 수 있겠냐? 뭘요? 너 장사 미천, 사업 미천으로 내가 널 투자하겠다. 대신에 EV이자 5억에 월이자 1,000만 원. 그때 당시는 무지 싼 거예요. 무지 싼 거. 지금 엄청난 거지만 그때는 대출 금리가 15%막 이래 나갈 거니까 이분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5억을 줄 테니까 EV이자로 1,000만 원씩 이자를 갚으면서 이 원금을 갚을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못 갚으면 어쩌요? 혹시 이 5억을 못 갚으면 전 빚쟁이 되잖아요. 우리 집 가난한데 어쩝니까? 이러니까 너가 못 갚으면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다. 내 눈의 실수니까 내가 그냥 없는 걸로 하고 그냥 끝내겠다. 그러니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잖아.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첫 번째 준 사업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5억을 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 사업에 뛰어들어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만 채 2년 되지 않으면서 이자와 빚을 싹 다 갚아버립니다. 이 어른이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너 뭐 하고 싶냐? 무역요! 무역. 너의 능력을 보여봐라. 어떻게 무역하고 싶냐? 이래서 제가 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나라와 나라 상대로 계약할 만한 굵직한 에이전트 계약을 하나 해옵니다. 그리고 한국 총판을 따가옵니다. 그거는 따올 수 없는 그거였어요. 근데 해가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드립니다. 이 계약 성사시켰습니다. 밀어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역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자본을 어마어마하게 밀어줬고 어마어마하게 성공시킵니다. 이것이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사업했던 배경이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이제 상위 1%로 올라가게 된 배경입니다. 뭐 돈이 많았다 이게 아닙니다. 네, 빚 없고, 그냥 살 수 있는 거 현금으로 다 살 수 있고 이러면 그냥 상위 1%예요. 1%로 살고 있었어요. 네, 10억짜리 건물 이런 거 현금으로 착착 살 수 있고 이러면 그건 상위 1%.
50억짜리 건물 저 현금으로 착착 살 수 있고 비단율이 상위 1%예요. 요즘도 그럴 수만 있으면 상위 1%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위 1%로 삽니다. 근데 제가 망해가지고 완전히 거지 된 건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다 아는 간증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딱 잡고는 저의 교만을 꺾으시면서 제가 이제 노숙자가 됩니다. 근데 제가 부도나지 않게 않으려고 저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여기서 빌려서 일을 맡고 여기서 빌려서 일을 맡고 부도 안 날라고 발부둥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좋은 관계들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기서 빌려서 이렇게 맡기는 막았는데 여기서 이게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 모든 관계가 깨지면서 저는 더 관계가 깨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재물들을 막 정리해서 제가 빌린 거는 싹 갚았습니다. 그 보증선거 그거 다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가면서 50억이 부도나고 길거리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의 노숙자 같은 삶, 그 사람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삶을 10년간을 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얘기들을 제가 성촌 장로교회에 와가지고 간증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장막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하였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약속은 저에게만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 어쩌면 1년 동안 이 약속이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약속하신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레마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미진아, 여호와가 누구냐?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다시 부자로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또 여호와가 누구시냐? 교만한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 올리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가난하고 이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려서 귀족들의 반열에 올려서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는 분도 여호와시다. 이 약속을 하시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너에게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너는 다시 이 그름더미에서 버려진 것 같은 이 자리에서 너는 다시 귀족의 반열까지 올라갈 것이고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너는 너에게 부를 많이 줄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거지 되었던 그때 받은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저는 믿음으로 훈련하고 있었는데 나만 믿음으로 취했지 내 친구 몽땅은요 다 나보고요 안 취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 다시 부자 만들어준대, 하나님이 나 기적으로 만들어준대, 하나님 날 영광스럽게 해준대 이러니까 얘들이 드디어 자살을 2번이나 시도하더니 드디어 얘가 맛이 갔구나 이래가지고 애들이 이랬어요. 아이고 드디어 맛이 갔다. 부자는 미진아 일단 나중에 있을 일이고 오늘 아침이나 먹고 다니나? 이게 반응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약속했대도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왜? 내가 생각해도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야.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하나 더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말씀입니다. 저는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5장 1, 2, 3절을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엄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더블 컨펌이잖아요. 꿈도 더블 컨펌입니다. 두 가지 약속의 말씀으로 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 모든 험한 곳을 평지를 만들 것이고 너를 막고 있는 모든 논문을 쳐부술 것이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흑암 중에 보아와 엄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가 다 너에게 이끌어와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제가 그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는 만물 전찬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하신다면 내 인생 가운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때 나한테 깊은 질문을 하나 합니다. 너 정말 부자 되고 싶니? 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하나님, 정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홍성근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 부자 만들어 주십시오. 제 다시 한번 부자 된다면 이제는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브라함의 씨로 살겠습니다. 제가 그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신아, 그렇다면 반드시 이것을 평생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너가 어떤 물건을 산다면, 너가 이제 재물이 많을 터인데 너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반드시 이 질문을 해라. 지금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이 질문을 해라. 그리고 3번 질문하고 3번 질문에도 꼭 필요합니다 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 물건을 사고, 그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물건을 사지 마라. 너는 스스로 가난하게 살기로 결정해야 된다. 너는 재물을 다룰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올 것이다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브라함의 장막 생활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청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제 머릿속에 꽉 박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2달 전입니다. 2달 전에 이 시드니에 NCMN 왕의 재정학교가 열렸어요. 시드니에. 그래서 2달 전에 제가 시드니를 가고, 그 다음 지금 여기에 NCMN에 7기 와 있습니다. 7기 졸업생들이 여기 와 있어요. 7기들은 아는 간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7기 학교가 2달 전쯤에 끝나게 되는데, 이 7기에 다니는데 7기에 그 왕의 재정학교 액팅 리더가 이재희 간사예요. 여자, 내 제자. 이재희 간사가 이제 액팅 리더로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제가 10년 전에 이 빚을 다 갚았잖아요. 이 빚을 다 갚을 때 어떤 사장님이 진짜 빚 갚아줬다고, 너무 고맙다고 나한테 뭘 줬냐면요, 그 버버리 알죠? 이만치 오는 코터, 그 이만큼 오는 코터, 그것도 영국산 최고 비싼 거 있죠. 이거 그 버버리 중에도 수준이 있잖아. 그 중에 최고 고가를 나한테 하나 선물했어요. 몇백만 원 가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그 코트를 선물 받아가 딱 입는데, 그때는 여러분 제가 15kg 덜 나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디가 모델이라는 거야. 예, 이게 모델 됐는데 딱 입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멋이 나는 거야. 거기다 부츠 하나 딱 받쳐 신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가방이 없어. 네, 이 가방이 그 받쳐줘야 돼. 그 명품 옷을 입었는데. 근데 나한테 있는 가방들은, 여러분 오늘 내 들고 온 가방 목사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앞에 있잖아. 앞에 야, 이거 나는 이런 가방 들고 다니는 거야. 저 방송에 나왔으니까 한번 더 들어주세요. 목사님, 저 방송에 오케이, 봤죠? 저는 저런 색배, 왜? 워낙 움직이니까. 근데 여러분 영국 바바리 입고 저 색이 어울리겠나 안 어울리겠나? 그 집에 있는 거는 또 저거 비스끼리한 거, 또 검은 거 한 개 있는 거, 색은 아니지만 들고 다니는 거. 안 되겠어. 왜? 이미 난 부자 됐거든. 엄청난 부자 됐거든. 그래가지고 그 바바리 입고 바로 최고 좋은 백화점을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명품 가방집으로 바로 갔죠. 그리고 그 코트에 어울릴 만한 가방 바로 딱 찍고 딱 하니까 완벽해. 이제 정수가 풀어지는 거죠. 아주 완벽해요. 딱 하고는 내가
딱 가방을 딱 메고 보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질문이 올라왔어. 이 명품 가방 너 지금 꼭 필요하니? 이 질문이 올라왔어요. 근데요, 꼭 필요한 건 아니야. 네, 그 색깔하고 안 맞아서 그렇지. 뭐 까만색 가방도 있고 색깔이 안 맞아서 영 분위기가 2% 부족해서 그렇지 가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딱 그 디자인, 그 패턴, 그 브랜드가 그 옷하고 잘 맞다는 거야. 근데 물어보니까 무지 비싸. 명품이니까 몇백만 원 가. 그래서 그러면 가방을 들고 또 자꾸 올라오는 거지, 속에. 너 이 가방이 지금 꼭 필요하니? 그 질문 앞에 결국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왔어요. 그냥 나왔어요. 왜 꼭 필요한 거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가방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리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있잖아요. 추렁추렁한 바바리요. 10년 동안 10번도 안 입었다. 실질적으로. 샀으면 내가 아까울 뻔했어.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전쯤에 우리 신랑이 방코트를 사줬어요. 굉장히 멋이 나는 명품 방코트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래, 가봐. 그것도 어떠냐면 아주 그냥 그 색깔이 그냥 밤색이야. 그러니 가방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미 나는 부자잖아요. 그래가 바로 쫓아갔습니다. 백화점에. 그래가 5년 전에 못 샀던 거, 그 브랜드, 그 명품 패턴, 네, 그 색깔. 명품은 원래 디자인 잘 안 바뀌잖아요. 그 디자인 해가 딱 사가 바로 막 묻지도 않고 막 카드를 딱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미진아, 기억해야지. 지금 이 가방이 너에게 꼭 필요하니? 아이고, 그 질문 앞에 차마 사가 올 수가 없는 거야. 저 양심적으로. 할 수 없이 또 내려놓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2% 부족하게 다녔어요. 그냥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지게 멋지게, 남들이 봐도 참 멋쟁이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냥 맞아, 내가 장막 생활이 아니지. 왜? 다른 가방 많은데 그 딱 떨어지는 거 아니지. 왔어요. 그런데 7기 재정학교가 열렸는데 2주 차에 EJ 간사가 명품 코트를 하나 사준 거예요. 예, 요만큼 오는 거. 근데 그게 버버리 색깔하고 똑같아. 근데 안에 뭐가 문제다? 적시로 가방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내 EJ 보고 그랬어. 너는 음성을 들으면 두 개를 같이 들으면 좀 좋나? 네. 속으로 얘기했어요. 속으로. 어째 들어도 반만 듣노? 가방 끼어서 좀 버리면 좀 좋나? 돈도 많으면서. 속으로 말하고 바깥으로는 야, 고맙다. 이래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방이에요. 그래 10년 전에 못 샀던 그 가방 사러 백화점에 즉시 쫓아갔어요. 그래가 바로 10년 전에 사고 싶었던 그 패턴, 그 색깔, 그 디자인, 그 가방을 딱 붙이고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이건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러고 이제 계산대 앞에 왜? 이제 돈은 한없이 있으니까 계산대 앞에 가서 딱 카드 내려는데 미진아, 내 스스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게 꼭 필요하니? 이 질문 앞에 차마 제가 양심을 속일 수가 없었어요. 꼭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다른 가방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걸 놓습니다. 다시 놓고 제가 왔어요. 왔는데 영 정서가 안 채워진다는 거지.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을 위한 선교 헌금을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만 원 하려고 200만 원 찾아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진아, 200이 뭐고 1000만 원 하면 안 되나? 이래가. 되지, 왜 안 돼요? 그래서 다시 1000만 원 찾아왔어요. 그 다시 1000만 원을 북한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이게 올라오는 거야. 왜 짝이 잘 안 맞아, 이게 멋이. 그 내가 아버지, 북한 1000만 원 헌금하라는 거 이렇게 기쁘게 순종하고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그 가방 하나 못 삽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서가 안 채워진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속으로 또 한편으로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 이래서 이제 그날 이제 마지막 6주차 이제 왕의 재정학교는 1주부터 6주 하고 아울리치 들어가고 또 7주 하는데 6주 차에 이제 이제 왕의 재정학교 훈련은 이겁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혹시 나한테 있는 거 누구한테 주라 그러면은 그 음성 듣고 그대로 주는 훈련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에 나한테 이제 들어온 선물을 다 챙겨가지고 저 이제 차에다 싣고 이제 집에 갑니다. 아마 재정학교에서 제가 가장 많이 플로잉 할 겁니다. 아마 내 먼저 깨트릴 겁니다. 그래서 오면서 이제 우리 신랑이 운전하고 옆에 홍성근 목사님 탔고 그냥 뒤에 내가 탔어요. 목사님, 오늘요 하나님이 북한 선교연금 하라는데 1,000만 원 했는데 기분이 이리 좋습니다. 예. 근데 가방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우리 신랑이 야 미진아 가방 사라 내가 사줄게. 아 그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게 아니어서 그렇지. 누가 뭐 돈 없어 못 사냐. 그 꼭 필요한 게 아니라서 그렇지. 이러니까 홍 목사님이 자매님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주실 때는 꼭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는 거야. 아니 꼭 필요한 거 아닌데 정서가 안 채워지니까 그렇지요 내가. 네 이제 이러고는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누가 무슨 선물을 했나 싶어서 떴는데 편지 한 통이 나옵니다. 편지. 그래서 그 편지를 읽는데 그 편지 내용이 그냥 이런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그냥 이 내용이 그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그 내용 자체가 이거죠. 진짜 웃긴다 이거죠. 왜 나에게 딱 하나밖에 없는 명품 가방을 김미진 주라고 하는 거야?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 내용이에요. 예, 강의 1주차에 말씀하신다. 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명품 가방을 저 부자 성부인 김미진한테 주라는 거야? 김미진한테 이 가방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내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명품 가방인데 나 순종할 수 없어. 이래가 1주 순종 안 합니다. 2주차 순종 안 하지 않습니다. 3주차 순종 안 합니다. 5주차, 6주차 이제 됐어요. 이 6주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죽을 지경이야 지 혼자. 네, 그래가 편지를 쓴 거예요 나한테. 6주차 되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미진 간사님, 나는 모르겠지만 이 가방 하나님이 미진 간사님 주라는데 이 가방이 미진 간사님한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나한테는 큰 의미 있거든요. 이러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라니까 줍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가방이 왔어요. 근데 내가 뭔 가방가 이래 날리고 이래 가방을 딱 푸는데 10년 전 그 브랜드, 그 색깔, 그 패턴, 그 가방. 그래가지고 가방 열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퍼질로 앉아가지고 가방을 끌어안고 우체니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여러분 이제 그 일을 이제 제가 너무 우리 하나님한테 감사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해. 미진아 나는 너의 정서에도 깊은 관심이 있단다.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제 2달 전에 시드니로 갑니다. 시드니 이제 왕의 재정학교 1주차에는 제이와 우리 신랑과 또 이지영이 가서 강의하고 우리가 이제 6주차에 가서 홍 목사님과 나하고 이제 강의하러 가는데 이게 2달 전이에요. 그게 2달 전에 가는데 이제 제가 나 이번에 너무 피곤하니까 나 비즈니스 가야 된다. 목사님 마일리지 좀 내놓으세요. 우리 목사님 마일리지가 200만 마일이에요. 네. 그래서 마일리지 좀 내놓으세요. 그걸로 우리 좀 비즈니스 타고 가십시다. 이래가 목사님 마일리지로 아시아나로 비즈니스 타고 갑니다. 그리고 나 혼자 생각이 많아.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알죠? 왜? 그 비즈니스는 일반석보다 2배가 비싸요. 그 돈 주고 타기는 좀 아깝잖아. 근데 홍 목사님 마일리지 가지고 비즈니스 끄는 거예요. 대한항공은 가족만 돼. 아시아나는 가족 아니라도 마일리지 인계가 돼. 그러니까 아시아나로 딱 끊어가. 내 혼자 생각한 거예요. 왜? 하늘을 나르는 레스토랑이 펼쳐져요. 비즈니스석은. 그래서 이 비즈니스석 가면 여러분 알죠?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어요. 최고급 스테이크. 그리고 비즈니스 가면은 라면도 끓여줘. 여러분 이 땅에 먹는 거하고 달라. 그러니 비즈니스 내가 몇 번 못 타봤는데 얼마나 이게 흥분됐겠어. 그것도 13시간 이상 날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비즈니스 딱 타고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나는 오늘 비즈니스에서 나는 오늘 스테이크 먹을 거고 그리고 제가 카톡으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내 혈압이요. 밑에 혈압이 40 얼마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52 나옵니다. 51. 그 위에 혈압도요. 91밖에 안 나오고 완전 저혈압 중에 저혈압이 나와요. 그래서 나의 주치의가 말하기를 내가 워낙 외국을 자주 나가니까 간사님
특히 좁은데 비행기 타고 10시간 이상 갈 때 위험합니다. 꼭 포도주 한 잔을 드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내 먹고 싶다는 게 아니고, 내 고신사대로 포도주 안 먹어. 술 안 마셔. 근데 나의 주치의가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 나는 생각이 복잡해. 어느 스테이크 딱 시켜가지고 포도주 반 잔을 딱 시키면서 쫙 근사하게 먹어야지. 이게 헌 목사님한테 얘기 다 했어. 내가 난 그렇게 할 거다. 이러니까 헌 목사님 그거 참 좋네. 목사님도 내 시켜줄게. 이러니까 저는 포도주 안 먹대. 뭐 그러시던가. 이래가지고 이제 엄청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매님이 와가지고 뭐 드시겠냐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 무슨 종류가 있는데 하여튼 스테이크 네, 이거 딱 시켰어요. 그러니까 네 하고 이제 옆에 또 라인에 와가지고 음료수를 이제 뭐 드시냐 이제 하고 이제 스테이크를 받아서 갔어요, 주문을. 그래서 이제 음료수 할 때 나는 이제 쫙 골라놨어. 어떤 이 포도주를 마실까 포도 종류까지 다 골라놨어. 그러니까 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자매가 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네 사람이 쫙 오는 거야. 그 사람들 뭐냐 이랬더니 케이크를 하나 들고 왔어. 그 네 사람이 딱 오더니 케이크를 홍성근 목사님과 내 앞에 딱 주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이러니까 아시아나 탑승해 준 것을 환영합니다. 홍성근 목사님, 김미진 간사님 환영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포도주는 텄다 생각이 바로 들어요. 그래서 네. 이래서 어느 분이 이걸 주라 했대. 탑승자 명단에 홍성근 목사님과 김미진 간사님 있는 걸 보고 어느 분이 이 고위 위에서 고위겠죠. 이 타시면 이 두 분에게 케이크를 전달했대.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왔어요. 손님 음료수는 뭘로 주문합니까? 주스요. 그러니까 스테이크에 주스를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 라면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주문합니까? 금방 스테이크를 먹고 그 성모한테 좀 실례하는데 또 라면 끓여놓은 소리 어떻게 하노? 김미진 간사 다 하는데. 그래서 라면 먹지도 못하고 시드니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이코노믹처럼 타고 이제 시드니. 그런데 시드니 그 안에 비행기 안에서 내가 기도 수첩을 홍성근 목사님한테 보여줍니다. 목사님, 저는 시드니 왕의 재정학교에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냐? 네, 첫째는 양모 패드를 받고 싶습니다. 2번째는 아파트 한 채를 받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꼭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이런 거야. 근데 그 양모 패드를 내가 왜 얘기를 했냐면 제가 노숙자로 10년 살았잖아요. 노숙자로 10년 사니까 제가 뭘 안 하냐면 우리 집에 지금도 불을 안 넣어요. 겨울에. 왜냐하면 네, 워낙 춥게 살았기 때문에 불 안 넣고 살아도 까딱 없어. 우리 집이 남서향이에요. 하루 종일 빛이 들어와. 잘 때 두껍게 입고 자면 돼. 그래서 겨울이 되면 내가 에어메리를 우리 신랑 입히고 우리 아들 입히고 나도 입고 그다음 또 두꺼운 잠옷 있잖아. 그거 하나씩 입고 이불 덮고 자면 하나도 안 추워. 그런데 우리 신랑이 갑자기 방귀를 드는 거야. 올해 2달 전 얘기지. 미진아, 나는 올겨울에는 춥게 못 산대.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까 이 에어멜이 좀 벗고 싶대. 난 자는데 좀 편하게 하면 자보고 싶으니 소원이 돼. 불 좀 넣어주든가. 불 안 되지. 그 불 넣으면 얼마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가스, 우리나라 가스도 안 나는데 충성스럽지 못하지. 바깥에서 10년 동안 노숙자 살았는데 그때 생각해봐라. 이러니까 아이고 독한 마누라 만나가지고 이러면서 둘이 뭐가 필요해서 백화점 갔어요. 그 우리 신랑이 양모 패드 털이 부시부시 난 거 거기에 서가 안 움직여. 이거 왜 서 있어요? 이러니까 나는 양모 패드 사야 되겠대. 추워서 못 산대. 이거 사주래. 그래서 내가 이게 얼마 비싼데 당신 바로 질문해봐. 이것이 꼭 나에게 필요한 물건인가? 이러니까 우리 신랑 예, 난 바로 필요합니다. 이래. 3번 질문해봐. 바로 필요합니다. 바로 필요합니다. 즉시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양모 패드 1인분만 주세요.
이래가 싱글로 샀어요. 싱글로. 예, 침대는 더블인데. 그래가 더블은 비싼 게. 그 툴 숭숭 난 거 양모 패드를 자 침대 한번 생각해보래. 반쪽은 양모 패드 깔아놨고 반쪽 내가 자는데 면 패드 깔아놨대.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나를 감당 못하니까 그래서 사온 거예요. 왜? 사와도 나 바깥부니까. 그래가 우리 신랑이 자는데 에어메리를 착 벗더니 거기 쫙 들어가 자는데 뜻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 우리 신랑이 출장 갔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궁금한 거야. 그래가 거기에 이제 싹 들어가가지고 누워보니까 여러분 진짜 뜻이대. 그래가 내복 벗고 그날 무지하게 잘 잡은 거야. 이야 근데 내가 이미 안 필요하다 해놨는데 신랑 앞에서 양모 패드를 돈 주고 사는 건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적었냐면 시드니 갈 때 아버지 시드니에서 양들이 많으니까 그 양모 패드 하나 주세요. 이걸 기도 제목으로 넣었던 거야. 이해됐죠? 이러면서 시드니 학교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 시드니 오는데 우리 홍 목사님 있죠? 우리 홍 목사님은 작년에 시드니 왔잖아요. 나하고 1년 전에 시드니 오고 오클랜드 갔잖아요. 근데 작년에 시드니 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신 간사님, 내 목사님이니까 여기 시드니에 양들이 많은데 기도 방석, 양모 기도 방석 하나 좀 사고 싶대. 그래가지고 내가 또 벼락같이 화를 냈잖아요. 목사님, 성빈은 성빈답게 사십시오. 무슨 기도 방석이 양모입니까? 내가 추워서 그렇대. 요대기 까세요. 내가 성부인데 내가 돈이 그래 많은데도 양모에 그 풍신한데 내가 기도 안 하는데 뭐 목사님이 내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생활에 태도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진짜 정갈하시고 진짜 모든 걸 남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양모 기도 방석을 왜 원하시냐고. 그래서 내가 그게 한국에서는 30만 원 해도요 시드니에서 7만 원밖에 안 해요. 내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성빈이면 성빈답게 사세요. 하나님 앞에 이 양모 기도 방석이 목사님한테 지금 꼭 필요해요. 이러니까 그건 아니대. 그러면 안 사는 거예요. 알았대. 그래가 안 샀어요. 7만 원짜리 안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로 갔어요. 일주일 후에. 뉴질랜드 가니까 시드니에 양 2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또 양모 기도 방석 타령을 하시는 거야. 내가 옛날에 시드니에 한 1년간 살았는데 그때 너무 추워서 양모 기도 방석에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다리가 불편하시잖아요. 그 다리가 너무 따뜻해가 너무 혈액순환이 좋아서 그래서 살려고 한대.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네, 혈액순환 잘 되는 앉아서 기도하는 나무 의자 사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 내가 또 이 양모 털 푹신푹신한 이 기도 방석이 꼭 필요해요.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 꼭 필요한 건 아니대. 그러면 안 사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내가 바가지를 끌고 가 결국 안 사고 온 거예요. 그 이제 1년 후에 지금 시드니 간 거예요. 2달 전에. 그 기도 방석 얘기 또 하시는 거야. 그 내가 그 기도 방석 얘기 또 하시냐고 이러니까 그냥 양들이 보이니까 하는 얘기대.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겠죠. 이제 이러면서 이게 두 사람의 대화였어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압니다. 그 시드니 왕의 재정학교가 시작됐어요. 근데 어떤 자매님 한 분이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편지가 나왔어요. 근데 편지를 읽어보니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양모를 취급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양모 기도 방석을 홍성은 목사님한테 드리라 했습니다. 이래가 블로잉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개가 나왔냐면 10장요. 홍성근 목사님한테 양모 기도 방석이 10장이 나온 거예요. 홍 목사님 입이 찢어진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나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미진 간사가 날 구박해도 한 장 선물해 줄게. 내가 나도 하나 선물 받고 그다음 홍 목사님 이제 다른 사람도 다 나눠주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지 신기하대요. 근데 누가 기도했다고요? 양모 기도 방석은 홍 목사님 기도한 게 아니고 나는 양모 패드를 했는데 왜 내는 안 나오냐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이고 하나님이 나는 안 필요하다 생각하나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에 그 자매님이 가게에 와서 축복기도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게에 잠깐 들렸는데 보니까 양모 그 쫙 있더라고요. 간사님 하나님이
마음 주셨고 말씀했는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학교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다 보내놨습니다. 이게 뭔데요? 이게 양모 패드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 16마리 들어간 겁니다. 그 내가 이거 얼마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한국 가면 최하 700만 원 이상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주면 명품 준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 700만 원짜리 들고 왔잖아. 어린 양 16마리 들어간 거. 그래가 반쪽만 깔고 있는 우리 신랑한테 내가 안 깔고 내한테만 깔았잖아. 이렇게. 근데 이거는 더블이에요. 큰 거예요. 여러분, 나 너무 감격했잖아. 우리 하나님 나의 장막 생활하는 모습 보시고 늘 내가 필요한 타이밍에 항상 최고 거에 공급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얘기해 줄까요? 아파트 한 채 달라고 기도 제목 적어놨잖아. 이 아파트 한 채 왜 필요했냐면 우리 선교사 부부가 결혼하는데 이 선교사 부부에게 아파트를 해줘야 되는데 뭐 결혼을 당장 하는데 살 집이 없대.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꼭 내가 다 사줘야 되나? 그 내가 하나님 이 주의 종들이 필요하다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면 주의 종들 살게 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했는데 여러분, 시드니 왕의 재정학교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볶았대. 아파트 내놔라, 아파트 내놔라 이래서. 근데 그 사람이 편지했대. 아파트 한 채 내놓겠습니다. 그래가 지금요 그 아파트 우리 NCMN의 게스트룸으로 받아버렸대 우리가. 그래가 지금 선교사 부부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어째 생각하노?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이것이 꼭 지금 이때 필요하다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 다 주더라는 거예요. 아파트도 주시고 양모 털도 주시고. 네, 최근에 더 큰 거 받았는데 네, 지금 집에 가야 된다. 저 뭐 때문에? 열차 시간 때문에. 최근에 더 큰 거 하나님이 선물해 준 거 내일 얘기해 줄게. 다시 말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은 돈 있다고 네가 다 사는 삶을 살게 되면은 만번이 도사르고 있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자꾸 우리한테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해서 나를 위해서 몽땅 소비하는 삶으로 가서 결국은 어떠냐? 내가 300이나 500밖에 월급을 벌지 못하지만 눈에 보암직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충동 구매를 하기 시작하고 남들이 좋다니까 남들이 명품 가방 하니까 나도 사고 싶어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만몬의 전략은 우리를 모든 재정을 소비시켜버린다. 소비. 그래서 어떠냐면 빚지는 구조로 만들어버리고 빚 갚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300 벌든 500 벌든 다 써버린다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씨는 그래 살지 마라. 그래 살지 말고 장막 생활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 나한테 진짜 꼭 필요한 거라면 구입하고 꼭 필요하지 않는 거라면 구입하지 마라.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재물을 다룰 수 있는 영적 권육, 힘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필요한 걸 내 눈에 보이고 다 좋다고 여기에 뭐죠 이거 머플러도 보면은 색깔별로 다 한다. 네, 한두 개만 있으면 될 텐데 네, 다 하는 거야. 왜? 작년 까고 디자인이 틀려졌대. 네, 그래서 색깔별로 해샀고 이러면서 우리의 재물을 다 소비를 시켜버리는 거야. 다. 만몬의 전략은 우리 주머니를 노립니다. 그래서 소비시키게 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에게 덜 써야 하나님께 줄 게 생깁니다. 네, 하나님께 드릴 게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경에서는 심었다라고 얘기하고 열매 맺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없는데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덜 쓰면요 하나님께 드릴 게 무지 많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받은 것보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몽땅 써버리고 다 소비해버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 그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주는 것은 심었기 때문에 내가 너 삶에 열매 맺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너의 재물이 더 불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걸 성경적 기반으로 내일 모레 계속 볼 겁니다. 다시 말하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 눈에 보이는 보암직한 걸 다 쓰다 보니까 점점점 줄어드는 건 하나님께 드릴 게 점점점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뭔가 점점점 없어지니까 결국 점점점 가난하고 점점점 쪼달리는 생활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놀랍게 네가 나한테 주는 것은 심은 것이고 네가 나한테 준 것보다 몇 배로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너의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풍성하여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넘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장막 생활하는 걸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핍절한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돈이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생활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라면, 재단 생활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늘부터 훈련하십시오. 오늘부터 장막 생활, 소유, 내 재물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웬만한 거 입어도 걸구리잖아. 네, 별로 차이가 안 나. 네, 정말로 웬만큼 입어도 내가 만족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샀던 옷 올해 입어봐라, 그게 만족이 되는가? 네,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옷 100년 입어도 안 떨어져. 그거 입으시면 돼. 그 다른 거 원래 신제품 입었다고 해서 나 이거 알지? 이거 몇 년째인지. 내 유튜브 알지? 모든 유튜브에 옷이 다 똑같은 거 알지? 네, 나는 맨날 다른 교회 가지만은 유튜브 뜨니까 다 똑같아. 왜 안 떨어졌으니까. 입을만 하니까. 그 10년씩 됐다. 목티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여러분, 옷이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고 김미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남, 이것이 나를 아름답게 하고 나를 존경받게 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지. 그 옷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오늘부터 옷 안 산다. 있는 옷 산다. 오늘부터 정말 내 절제하면서 정말 어떻게 살았는가? 빚 갚는다. 오늘부터 정말 작지만 빚 갚고, 작지만 오늘부터 나한테 안 쓰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작지만 실천한다. 이게 돼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장막 생활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내 안에 DNA로 나오는 거죠. 돈 많다고 다 사는 게 아니야. 돈 많다고 좋은 차 다 타는 게 아니야. 나는 2년 전에 여기 왔을 때 그 차 아직도 타고 있다. 째깨한 거, 폭스바겐. 그거 아직도 타고 있다. 그 골프 있잖아, 왜? 제일 조그만한 거. 그 국민차 째깨한 거. 그거 아주 한 3천, 한 2, 300만 하는 차. 내 정도 되면 한 7, 8천 차 타도 괜찮아. 근데 그 3천, 2, 300만 하는 차 충분해. 충분해. 안 바꿔서 나중에 우리 신랑 차 바꾸면 우리 신랑 차 내가 얻어 쓰고 이 차는 또 불로행하고. 왜 그럽니까? 돈이 없어서? 아니요. 늘 자족하고 늘 만족하고, 나한테 돈 있는 거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 그 사람이 훨씬 더 유익하니까 나는 충분히 집도 있고 충분히 차도 있고 충분히 먹을 것도 있고, 뭘 또 내가 집을 넓히고 뭘 더 좋은 차를 내가 싸면서 뭘 더 좋은 명품을 내가 입을라. 하나님, 그래 살지 마라 그랬어요. 네가 정말 부자로 살고 싶고 내가 정말 너를 성부로 축복하기 위해서는 너는 아브라함의 DNA로 장막 생활을 하는데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뭐 안 잊어버려야 돼요? 앞으로 물건 앞에서 뭐라고? 이 물건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가? 다시. 자, 지금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지금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이 물건에서 3번이나 이 질문에서 예, 필요합니다 라고 답이 나온다면 여러분 마음껏 사십시오. 그런데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한 게 아니다, 여기서 답에서 아니라면 놓으세요. 예, 장막 생활 훈련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DNA입니다. 오늘부터 훈련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빚 갚는 거, 그 돈은 마련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10만 원 빚 갚고, 오늘부터 20만 원 빚 갚고, 오늘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오늘부터 내 것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받는 삶, 이런 삶 가운데 훈련으로 들어가십니다. 네, 없는 거 하지 마세요. 있는 거, 빚내사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 가지고 훈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로서의 너 삶 안에서 DNA를 내가 보았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장막 생활하는 그 삶의 DNA를 보았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는 차원을 넘어가십시다. 자, 2년 전에는 이미 은혜 다 받았잖아요. 은혜 받는 집회 다 했잖아요. 이제 어떠냐? 살아가는, 정말 저 약속의 말씀이 왜 김미진한테만 드러나야 되는가? 나도 드러나야 된다.
우리 기업에도 드러나야 된다. 정말 나도 축복받아야 된다. 이제는 어떠냐면 사는 삶의 훈련으로 들어가십시다. 이번 4일간 모든 집회는 은혜 받는 차원을 훨씬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훈련하고 살아내므로 말미암아서 저 약속이 진짜 나의 것 되는가 확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참말입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맞네요. 내가 이 장막생활 훈련하고부터 하나님이 엑스트라 머니를 진짜 보내주시네요. 정말 빚 갚는 데 있어서 내가 최선의 일만 다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도록 축복의 문들을 여시네요. 이런 간증들을 여러분 입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